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는데 기다리게 됐다는 거죠. 사모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설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장벽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나와 너무 멀리 떠나버리진 않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지 20년 세월 오래 흘렀어요. 그때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전쟁터에 가신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잡혀가셨는데 그냥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사람은 단순한 존재라 오늘 내 앞에 있는 일을 위해는 별로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팬데믹 때 하나님과 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죠.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3, 4년 지나면서 멀리서 방송으로 아니면 때로는 모든 걸 잊어버린 채 지금 다시 2년의 세월 흘렀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이 30% 가까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가 생겼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예전 같질 않아요. 식었어요. 또 간절함도 없어요. 대강대강 되어지는데 뭔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목회자는 합니다. 그런 사이에 국가적으로도 여러 환란이 왔죠. 늘 걱정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국가는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몰라요.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은 지금 매우 위험해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멀리는 그렇고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 거리를 담장이라고도 하고 벽이라고도 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벽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람은 벽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람을 지을 때 서로가 벽을 치고 담을 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벽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벽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그 죄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그 배신은 왜 생겼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서 이간질 당하면서 사람들이 벽을 만들었죠. 그래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는 에덴 동산의 애적 얘기가 아니라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벽이 없는 최상의 상태는 뭐냐면 사랑으로 있는 상태예요. 사랑 관계에도 사랑하면 벽이 없어지고요. 미워지면 벽이 생겨요. 근데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을 배반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그는 고발자, 참소자라고 말해요. 또 이간질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사람들의 거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리가 생기면 미움이 되고 원망이 돼요. 신나게 봉사하다가도 마음이 식어지면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뻐서 살다가도 딱 마음에서 벽이 생기고 나면 그것이 다 괴로워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의 신명과 이웃과의 관계도 전부 다 이런 게 생겼는데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지역적인 벽이 생겼어요. 인종적인 벽이 생겼어요. 언어의 장벽이 생겼어요. 다양한 이념과 사상의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분노와 혈기 때문에 마음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상처를 말하고 한쪽은 공격자로서 악행을 했던 사람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너무도 이 벽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무엇이라고 다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정리한다면 이게 단순해지죠. 미움과 사랑, 벽입니다. 또 한편은 신뢰와 불신, 벽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과 믿음으로 사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함께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원망의 관계입니까? 수많은 벽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죽으시면서 하신 제 1번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문 거였어요. 그리고 이방이라는 혈통의 벽을 깼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다 하나 만드시기를 꿈을 꾸시면서 당신이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벽을 깨뜨리신 거예요. 어떤 논리나 이념적 박수치고 소리 높여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찢기시고 죽으시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벽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종을 뛰어넘고 이방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율법으로 갈라놨던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내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되는 형제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는 뭔지 아세요? 이념과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웃이 원수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 돼도 작은 나라입니다. 힘을 모아도 약한 민족이죠. 왠지 그렇게 증오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 있는 곳마다 증오심이 불타서 말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이 말하면 엮어버리지 않을까, 저 말하면 또 걸리지 않을까.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편하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6.25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생각으로 서로 분열을 하면은 금방 서로가 물고 뜯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노래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 돼야 되고 교회와 교회도 하나 돼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는 벽을 만드는 걸 재빨리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건 심각하게 들을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장에 찔리고 찢기고 부서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모금 없이 더 쏟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의 길을 열었던 것이죠. 그 하나됨의 역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귀신을 섬겼어요. 그 다곤이 원래가 뭐냐면 원래 은혜로 가면 풍요와 공불의 신입니다. 이거 먹거리의 신. 그러니까 물질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죠. 이 다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귀신의 아버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통을 따라서 그 줄을 따라서 나라가 유지됐던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 다곤 신을 섬기면서 어디 살았냐면 해변가에 살고 있죠. 평야지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다니고 또 해산물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적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강했는데 이들은 벌써 철기 문화가 되었습니다. 무기가 강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초지대입니다. 흩어져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족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해요. 그런데 때만 되면 이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들에게 이스라엘은 찬탈을 당합니다. 딸도 뺏기고 아들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거침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짓밟아 왔어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들이 있다가 이제 드디어 엘리 제사장 때가 되었는데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엘리 제사장 때가 됐는데 전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쉬운 언어로 풀면은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였다. 여기 다시 표현하면 불량배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 여기지 않았다. 겁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기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이죠.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와서 갑자기 4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자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진영으로 흡지겁 도망가서 하는 말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합니다. 아, 하나님을 법궤를 좀 모시고 나가면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원찮게 했다가 유급하면 하나님 찾는 분 많죠. 그런 분 많아요. 평상시 교회를 안 나오다가도 어떤 어려우면 교회나 가볼까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물론 있겠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뭔가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껏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실로에 계신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열왕기 사무엘상 4장 3절과 5절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여기 무엇으로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도망가자보다는 나아 보이죠. 근데 다급할 때 애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는데 4절에 가면 5절까지 읽어봅시다. 어떤 상태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하죠. 이에 엘리의 두 아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이제 우리도 이기겠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승리하겠지, 소리를 높이면서 흥분했다는 얘기죠. 그자 10절로 11절에 가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끌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상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가둬둡니다. 하나님 잡혀가신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 어떤 상태가 되냐, 아침에 달려가 봤어요.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곤 신이 아무도 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 법궤에 놓았더니 밤중에 저렇게 목이 똥강 잘려져 가지고 대동댕이 쳐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무능이 된 거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만든 거고, 우리의 약함과 초라함이 하나님을 초라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상징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심이 징표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그 다곤신은 한밤에 하나님이 어찌했는지 우상의 그 상을 완전히 머리 동강동강 내서 내 동댕이 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조용할까? 아무 데나 하나님 끌어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까이 다가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얼마나 복이 된가. 근데 우상만 또 못하고 그 정교하게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 완전히 초토화시킨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이 불의를 내비두고 눈 감고 계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실 것이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저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봐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벽을 없애고 하나님께 좀 다가가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 자리에 서시고 좀 생활 속에 세상 것 놓고 좀 찬송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좀 마음껏 찬송하고 우리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무엘상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가서 자기들 땅에다 모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돗이라는 동네에 이제 하나님을 법궤를 갖다가 가져놓았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5절부터 6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 8절 가요. 자, 8절로 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 거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족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가는 곳마다 병이 돌아 사람들이 막 썩고 죽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자 여러분 10절로 가봅시다. 이에 너무 겁났죠. 그래서 12절로 이어갑니다.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자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어떤 상태냐면 죽든지 병들든지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살고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났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법궤를 잡아올 때는 멋지게 잡아왔는데 하나님 혼자 역사를 다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장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봅시다. 7달 동안 그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방법을 못 찾다가 헤매다가 2절 봅시다. 이제 보내드리는 것도 문제야.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짠이 죽겠고 보내자니 보낼 방법이 없겠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점쟁이 불러도 하나님을 갈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예수 없는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 아니야. 답답하면 전보로 가잖아. 무슨 말 아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려 있잖아요. 주님이 항상 우리 편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의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머리 좋습니다. 젖을 먹이는 암소, 새끼를 낳는 암소, 근데 멍에를 한 번도 안 맨 또 소. 그래서 송아지와 그 어미소를 떼가지고 송아지 2마리 그것도 그래서 이쪽에다 가둬놓고 어미소가 2마리가 한 번도 멍에를 안 맸으면 멍에를 메고 가게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농부로 옛날에 소 쟁기를 안 해보시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제가 강원도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농부 아저씨가요 소하고 비탈길을 가는데 이 흙을 넘어가는 거 보니까 흙이 이렇게 착착착 넘어가요. 무지 멋있어요. 근데 한 손으로 먼 산 보고 막 가는 거야 소하고. 근데 제가 한 번만 해보고 싶어서 해보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그걸 그냥 가는데 왜 못하냐고 달라고. 내가 그래서 굳이 탔어.
이야, 보습이 떠갖고 뜨니까 소가 빨리 가고 땡기니까 박혀갖고 또 못 가고 이게 자루로 갑이 안 맞아. 그래서 온 밭을 헤매가지고 가려놨더니 농부가 화를 내면서 이제 이거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그거 쉽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소의 그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 거면 이 멍에를 어깨다 걸고 뒤에다가 바위 같은 거 큰 나무를 걸어서 그걸 끌고 다녀갖고 멍에 매는 걸 훈련을 시켜야만 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놓고 내 있으면 그 양반이 잡으니까 또 잘 가. 내가 잡으면 딴지로 가고. 야, 이상한 거야. 소가 잘못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닌데요. 훈련과 이 호흡이 필요한 거야. 야, 그래서 야, 호흡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소하고도 호흡이 안 맞으면 세상을 못 살겠더라고. 근데 이 보세요, 이 본문에 이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두 마리를 차출하고 송아지를 떼어서 요한가에다 가둬놓고 그 소에다가 수레를 걸어서 하나님 법궤를 올려서 소들이 베세메스의 목적지까지 그냥 가면 살아계시고, 소가 새끼 우는다고 돌아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건데 우리가 속은 거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요, 송아지가 울부짖는데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메스로 그냥 갑니다. 누가 그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소도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근데 하물며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모르겠냐는 거죠.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를 베세메스의 소들이 그 베세메스로 이제 이렇게 법궤가 올라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궁금해서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얕잡아 볼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베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우리에게서 누구이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불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가져 옮겨가라. 이스라엘 백성도 겁나서 하나님 법궤를 못 모시고 기란 여아림으로 올라가셨다고요. 거기서 오랜 세월이 지나 오늘의 말씀과 다다르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돌고 돌아서 오셨는가 볼게요. 에베네셀에서 모시고 나가서 아벡에서 하나님 법궤 빼앗기고 아스돗에 갇히고 가드로 에그론으로 베세메스에서 기란 여호름까지 돌아왔어요. 근데 다시 이 하나님을 다시 이제 모셔오려고, 예루살렘 모셔오려고 다윗 왕이 나라가 통치할 때에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 궤를 모시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흥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로 막 작정하고 오시는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수레에서 비포장기 되니까 덜컥덜컥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달려가 잡았더니 웃사가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하나님을 아무나 못 모신다, 누가 좀 모시다 해서 에돔 집에 갔다가 부탁해버립니다. 근데 에돔이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 동안 그 집에 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저 다윗이 놀라서 하나님 제가 모실게고 모셔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시게 됐죠. 20년 세월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곁에 섬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벽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도 벽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시고요, 미웠던 사람을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원수진 사람을, 그 얼마나 이게 무섭냐면 벽이 생기면 사람의 관계도 끝에 죽음까지 가야 끝나요. 이 벽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도 모든 여러분 소화기 기능이 벽이 생기면 막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도 역적인 흐름이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벽을 치지 마십시오. 또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에 벽이 없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내 행위를 돌아보면서 연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막힌 벽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흔들어 내셔야 됩니다. 모든 벽을 녹이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만이 이 벽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벽들이 무너져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 교회가 교회들이 하나, 민족이 하나, 가정이 하나,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 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